예,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첫 시간인데요. 또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부터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꺼내서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예, 우리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멘. 오늘 제목은 올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인. 오늘 올인입니다. 목사님은 이름은 이현우고요. 목사님 고향은 영덕입니다. 영덕 영인데 영덕이면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영덕 대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식당에 가서 가위나 뭐 이런 걸로 대게를 까먹을 때 목사님은 손으로 이렇게 잘 까먹습니다. 대게.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목사님 좀 남달라요. 대게 주의 나라와 이러면 딱 이 대게가 고향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결혼은 했고요. 첫 결혼은 했고 교회 누나하고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이 낚인 거죠. 교회 누나한테. 그래서 같이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아주 작은 대구에 있는 동막교회라고 그곳에서 같이 찬양팀도 같이 하고 임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고요. 첫 데이트 한 데가 태종대고요.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은 데가 배비장 보쌈입니다. 목사님이 이 수영역교회 와서 그 부장단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어디서 많이 본 곳인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그때 버스 타고 막 돈을 아껴서 그래서 음식점 중에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저는 배비장 보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첫째는 그 이름은 이지웅,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9년이고요. 내년이면 이제 10년이네요. 그래서 9년이 되었고 첫째는 이지웅인데 지웅이의 이름을 처음에 느티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느티. 여러분 이 느티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 느티. 그런데 확정을 짓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기도하다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느티. 어머니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나무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뽕나무가 좋지 않겠니? 예 어머니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지웅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고 용기가 있는 사람. 첫째는 이지웅이고요. 둘째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지성이에요.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드디어 이제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성별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태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딸아. 그래서 기도할 때 배에 손을 얹고 태명이 딸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이를 잘 양육시켜 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 드디어 1월 2일 며칠 안 됐죠.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셋째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남자가 4명이고 여인이 1명이고 집의 특징은 분홍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집에 온갖 총과 칼, 검은색으로 다 장난감이 세팅되어져 있고 분홍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남자 4명이 이제 같이 자고 아내가 자는데 교회 근처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우리가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남의 시간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올인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 같습니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빛을 들고 이렇게 빚고 있는 그림인데, 대부분 보면 흰색 머리카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돌입니다. 돌에서 머리카락 같은 게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 있는 해변에서 이 돌을 발견했고요. 지금은 타이완 박물관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매겼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워서 집에 두었는데, 어떤 그 돌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경매를 매겨보면 좋겠다, 그래서 매겼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12억 원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비싼 돌인 거죠. 그런데 이 돌보다 더 비싼 돌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인데요, 중국의 티안산 호수에서 잠수부가 이 잠수를 하다가 이 물고기 돌을 발견하고 건져나온 거예요. 20kg, 폭은 73cm, 높이는 30cm 정도 됩니다. 무게가 20kg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씬한 여자친구, 우리 고3 아이들의 정말 이 몸무게 반틈 정도, 20kg로 딱 이렇게 가벼운 돌이었어요. 그래서 건져서 경매를 매겼는데요, 물고기 돌이 가격이 엄청났어요. 목사님이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냐면 97억 원의 물고기 돌이. 오늘부터 집에 가면서 이렇게 돌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97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이 중국 변방에서 또 발견되었습니다. 이름은 세월이라는 돌인데요, 왜 세월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앞에서 딱 돌을 딱 보면요, 얼굴이 한 60년, 70년을 살아 세월을 보낸 사람의 얼굴이 딱, 돌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근데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뒤편에도 똑같은 얼굴 모습이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낸 할아버지 얼굴처럼 사방면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돌입니다. 세월. 그래서 이 돌은 2번만 박물관 지키는 군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딱 2번만 박물관에서 시간에 맞춰서 나왔다가 다시 이제는 금고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세월입니다. 가격은 제일 비싼 돌입니다. 돌이지 뭐 얼마쯤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약한 분들은 귀를 막고 콧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가격 한 명 막았는데 150억 원입니다. 150억 원. 와, 굉장하죠. 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돌을 주었고요, 그것을 경매로 내어놓으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자로 많이, 여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앉아 있는데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까? 유럽에는요, 이런 그 예배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BMF 크리스천. BMF 크리스천이 어떤 크리스천이냐면요, 일생에 있어서 3번만 교회를 딱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 세례 때, 결혼식 때, 그리고 장례식 때, 이 3번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현대인에 있어서 ECT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3번밖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1년에 3번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언제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만 예배를 잠깐 들렀다가 마당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동역자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달변과의 글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매주 말씀의 꼴을 먹이고 있는 우리 반 선생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뭔지 정의를 제대로 내려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정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우리가 예배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면 예배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뒤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이사야 43장 21절이라는 구절을 딱 보면서요, 와, 하나님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암송하기도 쉽게 하나님이 배치를 딱 시켰어요. 4, 3, 2, 1.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빚었을까요? 만들면서요, 아, 얘들은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빚고 있어. 눈을 만들면서 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코를 만들면서 또 마음을 만들면서 우리의 온 이 손톱과 발톱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이유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창조의 목적, 성경에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자녀가 3명인 아내, 늘 목사님이 얘기해요. 와, 당신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요, 온전히 예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생에게 앞서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목사님은 가정에 가서 아빠에게 앞서서 가정의 예배자예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요, 창조의 목적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목사님이 4절 읽고 5절은 여러분이, 7절은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멘.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십자가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건, 위대한 사건이다. 아니요,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받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그 외롭고 아프고 쓸쓸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도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 지금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되셨어요. 전혀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도생에서요 올라가기 전에 따기도 맞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눈을 가리워서 누가 때렸는가 맞춰보라 조롱하고 동네 바보도 쓰지 않는 가시멜관을 머리에 박아 넣었습니다. 살점들이요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요. 욕설이라는 욕설은 그분께서 다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남방 하나만 벗고 런닝만 입고 있어도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해질 텐데 그분은 옷이 다 남들에 의해서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한 발짝 더 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이후에 예배를 받기 위해서.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계급이 없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 거예요. 창조의 목적도 예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만드신 목적도 예배고 다시 살리신 이유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들어서는 안 돼요. 동역자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거를 쉽게 들으면 안 되냐면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 기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기타는 목사님이 대학교 때 쳤던 일렉 기타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타를 못 쳤는데 일렉 기타를 치는 형님이 취직이 돼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타도 잘 못 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우야, 기타만 잡고 서 있기만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기타만 잡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기타를 그때부터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교 때 쳤어요. 15년 전에 쳤고 사용했던 기타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타를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이 기타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고 줄이 막 끊어지기 시작하고 볼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기타는 만든 사람의 목적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기타는 소리를 내야 하는데 줄도 다 끊어지고 안에 있는 부속품도 조금씩 고장나면서 겉은 멀쩡하게 생겼지만 이것은 만든 사람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 줄 압니까? 어디에 있냐면 목사님 트렁크 안에 아무 때나 처박아 놔요. 테니스 채 밑에 깔리기도 하고 발에 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빠 기타 치고 싶어 이러면 이것을 그냥 마음대로 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런 거죠. 볼품은 괜찮게 보이나 기타를 만든 사람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쓰레기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요 마음껏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쓰레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쓰레기가 된 기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적 있게 만들었어요. 왜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딱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다녀도 그분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 인생은, 목사님 조금 심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쓰레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토록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눈빛을 좀 빼앗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장 별표쳐야 할 단어는요,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찾는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여기에 찾는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면요, 중요한 단어 제테오라는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제테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배경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살만에셀 왕이 나서 와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잘생기고
머리 똑똑하고 힘 좋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그 자리에 이상한 이방 족속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껏 결혼하고 성회개하면서 자손을 놓고, 그리고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내가 믿었던 신은 이슬람 교인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오늘은 이슬람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믿었던 이 종교는 불교인데 여보 오늘은 그 기독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말고 그냥 한번 빌어보고 108배나 한번 해보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었죠. 사마리아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럽고 부정탄다고 해서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죠? 사마리아 혼혈민족이 사는 백성들이 있으면 삥 둘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그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땅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었어요. 왜요? 찾는다라는 전제가 뭡니까? 찾는다라는 전제는요, 없다, 잊어버렸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랐던 그 땅, 더러웠던 그 땅, 하나님의 이름이 밟혀졌던 그 땅, 사마리아에서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찾은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뭐 예배자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어떻게 찾았냐면요,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8절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고백이 누가복음 2장 48절인데요.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6월절이 딱 되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거기서 지키고 내려왔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흘 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냐면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말씀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린 예수님이 진검승부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딱 찾는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 뭐 날라차게 한 방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그때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쓰는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단어와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렸을 때 찾는다라는 이 단어 제테오는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 때는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렸을 때처럼 찾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사람이 이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참 엄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엄했습니다. 통지표를 수학을 이렇게 수미양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목사님이 수학을 이렇게 칼로 긁어서 수로 고쳤다가 엄청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그렇게 아버지한테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눈물도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한날은 목사님 이 댁으로 이렇게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데 이 정류장으로 부모님이 형님과 목사님을 딱 데려다주고 엄마가 떡방앗간에 떡을 찾으러 갔는데 엄마가 사라졌는 줄 알고 형님과 제가 걸어서 고향집까지 걸어가 버렸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어갔어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엄마와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고향집에서 아버지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가 목사님과 형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의 두 눈에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따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감동을 했고 따기를 맞으면서 그 감동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매몰찼는데요, 아버지는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린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를 찾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일지라도 이성을 잃은 거예요. 왜요? 그 예배자가 나에게 전부고 내 모든 것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새끼들인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오늘 또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1991년도에 이 대구에 와룡산에서 5명의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1991년도에 그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대구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에 개구리를 잡으러 가다가 없어진 5명을 찾으러 친구들하고 막 가보고 그랬어요. 그때 막 상금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막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기억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종식이라는 10살 먹은 친구였는데, 종식의 아버지 김철규 씨였습니다. 나이는 49. 이 사람들 아버지 전체는요, 자식들이 없어지자 모든 직장을 다 그만두고 차에, 그리고 이 아주 에드벌룬 같은 큰 것, 뭐 5만 곳에 전단지를 뿌리고 나이를 많이 먹었을 것처럼 몽타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 아들 못 봤습니까? 내 자녀 못 봤습니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종식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좀 더 했습니다. 인터뷰 기사 때 이분의 메시지가 아직도 메아리쳐요. 이렇게 했습니다. 10살인데 13살 된 이 몽타주를 만들어 놓고 내 아들 종식이 못 봤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3년 전에 이렇게 됐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 겁니다. 혹시 못 봤습니까? 혹시 못 봤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사람처럼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잠자리는 늘 여관방이었어요. 카메라를 딱 비추니까 여관방에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소주병으로 잠을 자고 다시 술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사는지. 그런데 그 종식이 아버지의 이 말이 아직도 목사님의 귓가에 남아져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종식이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통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대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전부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살렸는데 없어지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친 사람처럼 오늘 또 한 사람이 예배자, 고등부면 공부해야 되지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 그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갈라질까요? 갈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요, 인생은 예배를 통해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를 드렸던 두 믿음의 선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인의 예배는요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4장인데 여러분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인생이 되었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그 다음 스텝은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범죄 인생으로 반드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성으로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없는 인생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유리하는 자, 즉 방황하는 자, 쉼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가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끊임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잡고 내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를 아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유리하는 자, 잠을 자도 늘 피곤하고 쉼을 누려도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이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성을 쌓아요. 이유가 뭐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보호할 자신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요, 범죄한 인생, 안식이 없는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실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이 이래 봬도 중고등부 때 교회에 한 4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 네, 목사님이 거기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 그렇습니다. 회장을 했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고등부 때 회장인데, 회장을 하고 고3이 되었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어른들이 드리는 일부 예배만 살짝 참석하고 고등부 예배를 빼먹고 대구에 있는 대구학원에, 한샘학원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교회 누나였던 아내가 그랬어요. 야, 현우야, 네가 교회 회장인데 네가 고등부 본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어떡하니? 어떡하니?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일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혹시 예배 안 드리면 대학교 하나님 다 떨어뜨릴까 봐 일부 예배 정도는 머리를 딱 디밀었다가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은 아주 엑스트라, 그냥 아주 조연이에요. 조연. 그렇게 목사님이 고등부를 보냈는데요,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예배와 실패한 인생은요,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인생이에요. 뒤집어 보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쉼이 있고, 이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평온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는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타협이 없고요, 예배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이요, 우리는 이 길을 목숨처럼 여기며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예배자의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 토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모든 것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가 아닌 사람에게 일을 시킬 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신 목적, 그분이 살리신 목적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펼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인생을 던지면 하나님께 삶을 던진 사람 절대 하나님이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사람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떤 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단체에서 이 할아버지를 북한 가까이에서 보고 이렇게 그려낸 그림인데, 카타콤이라는 선교 소식지에 이 글이 딱 실렸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냇물을 건너오셨습니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 둘 조심조심하며 건너오셨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추워 보였습니다.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래도 조선족이 큰 소리로 외치니 3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오셨습니다.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79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비굴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룩함과 경외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79세신데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눈길을 피하며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쭈물 쏟아낸 말입니다. 왜 탈출하려는가라는 질문에 노인은 겸손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찬송 한번, 예배 한번 마음 놓고 드려보고 싶어서. 허름한 집 마루에 걸터앉아 그분들의 모습이 잊혀질까 오히려 두려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죠.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 한번, 예배 한번 마음껏 드려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노인의 입속에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한 10분이나 걸렸을까요? 노인이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제 눈은 노인의 얼굴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어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예배라도 실컷 드리고 천국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고 하지 않소. 일단은 철수해야 했지만 저는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아오. 자유가 뭔지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자유가 좋은 것인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도 할 수도 있고.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내가 우는 동안 나의 목에 할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돈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라고 인사를 하자 노인이 점잖은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거는 사람, 목숨을 내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여기에 올인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배에 올인하셨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도상 가운데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비참하게 달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올인을 해야 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가슴이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연수가 1년, 2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예배의 감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결점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때 저것 좀 빼지.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핵심 십자가는 그런 정도의 능력밖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50대보다 60대보다 70대가 예배 때는 가슴이 터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그런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10대입니까? 그렇다면 20대 때는요, 가슴이 터져야 돼요. 30대가 되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야 합니다. 40대가 되면요, 예배당에 들어와도 감격인 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에 아무런 감격도 다 사라져서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정립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